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에 깊은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가지고 우리가 함께 큐티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놓고 본다면요, 주 안에서 기뻐하려면 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은요, 실질적으로 큐티하는 그런 과정을 따라서 우리가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말씀을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 배경적인 그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보면 말씀 가운데 그 배경적인 내용을 우리가 좀 알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그 율법 교사, 유대주의,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 같은 어떤 그런 내용들이 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과연 이것들이 어떤 것인가?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생겨났습니다. 이전까지는요, 유대교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백성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였고,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굴러가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제 종교와 그런 국가가 분리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남유다 왕국,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다윗의 왕조가 끝난 그 이후부터 사람들은 우리가 뭔가 잘못 믿었나 보다, 우리가 뭔가 잘못했나 보다 해가지고 그것을 따져보기 시작하고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연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오히려 신앙의 말씀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말씀 교육이 부족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유대교의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서부터는요, 그냥 예전에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예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인이다 그러면 한마디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신앙인이었어요.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큰 관심이나 비중을 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국이 무너진 이후부터는 그게 삶으로 들어온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율법의 적용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그 내용들 있잖아요. 율법은 총 몇 가지다? 613가지다라고 하는 그 내용도요, 이때 정리가 된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 가지고 하나하나 이거는 이렇게 하자, 이건 이렇게 하자라고 정리한 게 613가지로 정리해서 삶 속에 이렇게 적용시키고, 또 율법 외에도 여러 가지 그런 랍비들의 글이라던가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가르침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유대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기독교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기독교가 나왔으면 이제 새로운 말씀이 선포가 됐습니다. 누구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완전히 무 자르듯이 뚝 잘라서 시작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 기독교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오늘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에도 성전 가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우리 오늘날의 주일날입니다. 주일날에 또 성도들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보면 토요일 예배, 주일 예배 이런 식으로 두 번 드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무슨 소리냐, 그래도 우리가 뭐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유대교에서 내려왔던 그런 성경이나 뭐나 이런 율법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요, 어떤 거에 대한 말씀들이 있냐면, 율법은 그래도 지켜야 된다, 무슨 소리냐, 할례는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를 강조하고, 이거를 받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할례 안 받아도 돼,
할례 꼭 받아야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권면을 하기 시작하는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도 믿지만 율법을 안 지키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다시 이전에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 지켰냐 안 지켰냐 따져가기 시작한 이거를 이제 배격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성경의 곳곳에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런 배경들을 좀 알고, 특히 바울 서신 안에 아니면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좀 나오는데요. 그런 율법주의에 대해서는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는 예법 해가지고 버려야 될 것, 이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 이거는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우리는 이것을 배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배경적인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을 이제 들어갈 텐데, 여러분 큐티하는 방법에 대해서 초반에 제일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큐티 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씩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 내용에 맞춰가지고 빌립보서 3장의 초반절, 3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큐티하듯이 우리가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큐티는요, 무엇보다도 주제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 주제가 뭐냐면 무슨 다른 주제가 아니라 내게 주신 감동의 말씀을 뽑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선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을 충분히 묵상해야 돼요. 한 번 읽어선 말씀 묵상 안 돼요. 여러 번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저도요,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특히 이번처럼 시리즈로 있다던가, 저는 보통 설교할 때 그냥 여기서 신약의 이 부분에 있다가 갑자기 구약의 이 부분에 있다가 매주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하지 않잖아요. 보통 한 번 하면 그래도 그 다음 해가지고 이어서 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준비할 때면요, 항상 먼저 읽어요. 먼저 읽고 진짜 이 말씀에서 내가 이번 주 설교 무엇을 해야 되나 하고 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묵상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어떤 말씀을 내가 적용해야 될까요? 라고 늘 생각하고 다니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묵상하세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주제를 정하는 것입니다. 주제를 정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 2번과 3번은요, 이게 이제 순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순서가 바뀔 수도 있지만 충분히 그 속에서 주제를 나중에 요약해서 적는 것은 필요해요. 그 주제를 정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마음에 걸리는 구절, 내게 감동이 되는 구절.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실 감동이 필요합니다. 어떤 감동이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요. 똑같은 말씀을 보는데 누구는 이 말씀이 유독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는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때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시대에 따라서 누구는 언제는 이 말씀이 참 와닿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말씀이 와닿을 때가 있어요. 왜 설교도 그렇잖아요. 설교도 보니까 제가 오늘 한 설교를 가지고 이전에 언제 했나 하고 뒤져봤더니요, 2023년도 2년쯤 전에 했더라고요. 근데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에 있는 거, 마가복음을 쭉 하면서 그때 이제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설교의 주제가 뭐냐 하면 참 좋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누가 좋은 친구인가? 우리도 좋은 친구가 되자. 주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이시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똑같은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인데
사랑에 포커스를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감동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제를 정하면 이제 방법을 찾는 거예요. 무슨 방법을 찾냐면 내가 이 주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거는 본문을 분석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들이 나오나, 어떤 말씀들이 강조가 되나. 그래서 내 나름대로 본문을 분석하는 과정이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그렇게 주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나면 네 번째로 결론을 적어야 됩니다. 결론. 결단의 제목입니다. 주제가 있고 뭐가 있으면 결론은 다른 게 아니라 결단이에요. 결단. 나는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나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해요. 나를 돌아보는 것.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필요하고 내 현재 처한 상황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필요하고 현재 문제가 있으면 내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쭉 돌아보면서 그럼 나는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게 결론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대로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실제 큐티 하듯이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쭉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구절 다 같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예,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이제 풀어볼게요. 첫 번째는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몇 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며 묵상하며 다니시면 또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큐티의 주제 정하기. 자, 오늘은요, 제가 한 대로 주제를 정할 거예요. 제가 하는 대로. 자, 제가 정한 주제는 주 안에서 기뻐하자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자. 말씀을 쭉 놓고 보니까, 이 어떤 말씀을 정할까? 어떤 주제를 정할까? 그런데 쭉 읽다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1절 시작에 나오잖아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무슨 말입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마지막으로 내가 강조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이 나오는 걸 보고서 정말 바울은 이것을 강조했구나.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왜 우리 같으면 그런 말씀 나눌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봉사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주 안에서 예배 많이 드리십시오. 기도 많이 하십시오.
헌금 많이 하십시오. 남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많이 이렇게 뭔가 할 것 같은 그런 것들을 권면할 것 같은데 바울은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자, 물론요, 여러분, 그 주제는 그때그때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주 안에서 기뻐하자, 제가 지금 정한 게 나중에 똑같은 본문에서도 꼭 다르게 바뀔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주 안에서 기뻐하자. 이거를 딱 놓고 봤더니, 그러면 어떻게 기뻐하지? 주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그거를 뽑아내야 되잖아요. 방법을. 이거 이제 이 뒤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주제를 이룰 수 있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첫 번째로 보니까 첫 번째는 그렇구나. 사람을 삼가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을 삼가해야 되는구나. 오늘 본문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뭐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삼가하라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자, 개들을 삼가하고, 여기 개는 진짜 개일까요? 예, 아니에요. 여기 개는요, 진짜 개가 아니라 바로 개 같은 분들이, 개 같은 분들. 예. 욕이에요, 욕. 네. 그 유대인들이 욕을 할 때, 우리도 왜 개를 빗대어서 욕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들을 삼가라, 이 말은요, 정말 저 나쁜 XX들 이런 욕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삼가하라, 주의하라,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누구와 교제하느냐의 문제예요. 누구와 교제하느냐. 자, 걔들은 누구냐 하면요,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비하할 때 썼던 표현입니다. 저 개 같은 놈들, 이러면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바울이 그거를 그대로 율법주의 유대인들에게 돌려줍니다. 그렇게 사람을 미워하고 차별하는 너희가 바로 개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행악하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악한 것을 만드는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자, 행악자들, 오늘 말씀에 나왔죠. 악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것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 마음 자체가 악한 일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행악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뜻을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저 율법만 딱 빗대서 우리 법대로 합시다. 이게 악한 거예요. 법대로 합시다. 예. 요즘에 법대로 합시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오늘날 뭐만 했다 하면 법대로 하자 그러는데, 근데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은 난 모르겠고 법대로 합시다. 이것을 주의하라고, 삼가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몸을 상해하는 일은요, 왜 우리 개역 한글에 보면 손할례당을 삼가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할례당. 손할례당이 뭐냐면 말 그대로 표현하면 육신이 절단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할례가 왜 표피를 자르는 거잖아요. 남성의 표피를. 그게 이제 할례 아닙니까? 근데 그것처럼 육신의 경건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할례당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내가 이렇게 잘 믿는다,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낸다라고 하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오늘날로 얘기해서 그런 분들이 이제 과거의 유대인들 중에 그런 손할례당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경건을, 형식을 중요히 여겼는지 모릅니다. 제가 LA 살 때 LA에 유대인들 모여 사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정말
유대인들도 약간 모양이 달라요. 조금 덜 경건한 사람들도 있고 완전 경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완전 경건한 사람들 보잖아요. 그러면 얘를 되게 덥거든요. 여름에 이만한 모자를 쓰고 다니고, 까만색 모자, 이만한 모자 쓰고 다니고, 코트도 진짜 양복 있잖아요. 까만 거, 긴 거. 거기에 진짜 예수님 왜 옷을 만지려던 여인이 이제 다음 주에 나옵니다. 다음 주 저기에 성경에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옷자락을 만졌다가, 이런 옷자락이 아니라 옷에 달린 왜 줄 있거든요. 그런 줄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렇게 나 이만큼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겉으로 드러내며 사는 사람들이 손할례당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삼가하래요. 조심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내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은 누가 많이 빼앗아 갈까요? 일이 빼앗아 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사람이 많이 빼앗아 갑니다. 내가 누구와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에게 분노를 집어넣어 주기도 하고요. 나에게 화를 걱정, 염려, 근심을 집어넣기도 하고, 반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나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기도 하고, 은혜를 주기도 하고,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기뻐하자. 이것은요,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지. 내가 찬송 읽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렇게 해서 내가 자꾸만 기뻐해야지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또한 주변에 어떤 사람과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이 기쁨이 배가가 될 수가 있고, 이 기쁨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와 어울리고 있습니까? 만나는 친구가 자꾸만 만나서 세상 이야기, 돈 이야기 하는, 경제적인 거, 돈 이야기, 주식 이야기, 코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만날 때마다 정치 이야기, 정치는 끝이 없어요, 진짜. 정치 이야기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한 만날 때마다 무슨 세상에 즐길 거리,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만날 때마다 말씀을 혹은 은혜를, 기쁨을 나누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우린 그걸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모였잖아요. 공동체로 모였고, 특히나 여러분들 기관별로 혹은 목장별로 모이고 이야기 나눕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반드시 삼가해야 될 거는, 세상 이야기는 되도록 삼가하세요. 아주 안 할 수는 없겠죠,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데 되도록이면 삼가하시고, 그리고 되도록 우리가 나누기는 은혜 되는 것만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쁨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것이 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가 현재 기쁨을 누리지 못했는데 이 사람의 기쁨을 통해서 내가 그 기쁨을 대신 채워지고 전달받기도 합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는요, 정말로 믿음의 사람, 믿음의 모임을 만들어 가세요. 그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암만 교회 직분자들이 모였다 할지라도요, 주님의 이름이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이야기가 오고 가는 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러한 귀한 믿음의 교회, 믿음의 모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 안에서 기뻐하자. 그래서 내가 누구와 어울리는가는 영적인 기쁨을 얻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와 어울리는가? 요거는
별표를 한 두세 개 치셔도 돼요. 누구와 어울리는가. 자, 두 번째로요. 그러면 주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두 번째로는 내 수고를 믿지 말아야 합니다. 내 수고를 믿지 말아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내 수고를 믿지 말자. 이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겠지. 나에게 기쁨 주시겠지. 이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선물을 주면 기쁘죠. 누가 선물 주면 참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물을 안 줘도 기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기쁠까요? 선물을 안 줬는데도. 어떤 사람이 기쁠까요? 사랑하는 사람 보면요, 선물이 없어도 기쁩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 아니고서는 선물 주지 않으면 딱히 기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을 볼 때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조건을 따지게 됩니다. 나도 조건을 걸게 돼요. 바울이 그랬대요. 바울이 이제 보니까 육체를 신뢰한다. 이게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보니까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3절 후반절에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4절에도 보니까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그리고 만일 누구든지 다르니까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이 육체를 신뢰하다가 3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몸으로 행위로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는 신앙을 가리킵니다. 내가 매일 그래도 새벽 예배를 드렸고, 내가 성경을 1년에 몇 번 통독을 했고, 이런 걸로 자꾸 내 저기를 쌓아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육체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전에 그랬대요. 바울은요, 얼마나 자신이 내세울 만한 것들, 육체적으로 내세울 만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것을 내 자랑이고 내 기쁨으로 여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5절부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걸 왜 자랑합니까? 당시 유대인들은요, 정말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 있었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은근히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기를 뭘 자랑해요? 나는 그래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거는 그리고 자기가 받았나요? 아니요, 부모님이 해준 거예요. 이 말은 나는 믿는 집 가운데 태어났어. 우리 부모님은 나를 태어난 지 8일 만에 정확하게 할례를 하신 분이야 라고 이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을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족보를 가진 아브라함의 혈통을 자랑했습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죠. 12지파가 있었고, 그리고 그 지파들이 10개가 이제 저 북이스라엘로 갔고, 2개 지파가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남유다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10개 지파는요, 일찍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혼혈 정책에 의해서 피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지파들 중에 보면은 나는 르우벤 지파야, 나는 시므온 지파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졌어요. 결국 예수님 당시에는 누가 남았냐면, 왜 유대인들이 다 유다 지파, 웬만하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라고 그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그들 중에 이 바울은요, 족보를 가진 사람이에요. 나는 베냐민 지파, 나는 그래도 족보가 아직까지 이렇게 이어온 베냐민 지파야라고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혈통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을 자랑했어요. 얼마나 그동안 정말 다른 나라가 와서 지배하고, 또한 이제 왕래가 나라들끼리 조금씩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피들이 섞였는지 몰라요. 그들 가운데 이방인이 들어와서 하면서 이방인들하고 결혼한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피 섞인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우리 아버지도 히브리인이고 우리 어머니도 히브리인이야. 우리 가족 중에는 그 이방인들의 피가 들어오지 않았어. 이걸 자랑한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전체 인구 숫자 중에 몇천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바리새인들은요, 그냥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인정받을 만한 그런 율법적인 토대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바리새인을 자랑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고, 당신들 기억하지? 이 당시에 왜 교회를 박해하는 일들이 있었잖아.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 근데 그거에 앞장서던 사람이 바로 나였어. 내가 그만큼 열심히 있었어. 이거를 자랑했고요.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자랑할 만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 보니까 이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것을 기쁨으로 삼았고 이것을 자랑하던 사람이었지만 바울은요, 더 이상 이것을 다 의지하지 않고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보면 약간 바울 모습 보니까 이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요, 양가 5대 집안에 태어나서 왜 제가 몇 번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런 이야기, 그리고 어릴 적부터 아버지 방에서 신학 서적도 많이 읽었고, 그냥 심심해서 읽었어요, 많이.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신학교 들어갔을 때, 신학대학원 들어갔을 때, 내가 그래도 신학대학에서 올라온 건 아니지만, 당신들 못지않게 내가 잘 알아라고 그렇게 자랑하던, 얼마나 자랑했는데, S대 나온 것도 자랑하고, 모두 이런 경험력 나온 것도 자랑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랑으로 삼고 그것을 기쁨으로 삼았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진짜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요, 내가 이거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세요. 매일매일 눈을 떠서도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고 아버지가 나를 깨워주시고 오늘도 아버지가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요, 다른 기쁨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거를 해야지, 내가 그래도 오늘 잘했다, 스스로 이렇게 참 잘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필요 없고요, 오직 우리 주님을 더 가까이 느끼고 더 가까이 주님과 교제하고,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내 자랑을 버려야 됩니다. 내 자랑을 버려야 됩니다. 7절, 8절, 7절부터 8절 초반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 여기 보면 무엇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래요. 이전에 바울은 내게 유익하던 것, 내게 기쁨이 되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예수를 알고 나니까 이거 정말 별거 아니구나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해로 여겼대요. 아니, 해로 여길 것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가 이러해서 좀 잘했다, 이거 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이런 것들을 굳이 해로 여길 필요까지 있을까요? 그런데 왜 율법과 율법주의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지만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그거는 내가
스스로 나를 인정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내가 열심히 한 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내가 내 만족으로 삼고 내 자랑으로 삼을 때는 그때는 그것이 도리어 나에게 해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나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는 것, 선택의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그전까지 자랑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기뻐하고 예수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자. 주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사람을 삼가하자. 아무나 만나지 말고 정말 나에게 영적으로 기쁨이 되는 사람을 만나자. 또한 내 안에 주님의 기쁨이 넘치기 위해서는 내 수고를 믿지 말자. 내가 그동안 이거 내가 믿었던 거, 그런 거, 내가 이루었던 거, 내가 자랑할 만한 거, 내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자. 그리고 이거와 연관돼 가지고 내 자랑을 버리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뭐가 커진다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뽑아내기, 나만의 결론을 뽑아내기입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을 적을 것 같으세요? 주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겠다. 내 수고를 믿지 말아야겠다. 내 자랑을 버려야겠다. 그렇게 하고 났더니 여러분의 결론은 어떻게 뽑을 것 같습니까? 저는요, 이거를 쭉 이제 보면서 결론을 뽑아내기는 내가 좀 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역할을 해야겠다. 나만 이렇게 저기한 게 아니죠. 내가 그 사람 그 무리 가운데에 기쁨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욱 주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더 깊이 책도 말씀도 성경도 내가 더 많이 읽어야겠다. 어떤 그런 목표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결론까지 쭉 뽑아서 마지막에 기도하며 마무리 지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요. 실제로 큐티를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도요, 숙제가 이제 있잖아요. 숙제가 이제 있는데, 그동안 생각보다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해 주셨어요. 참여를 해 주셔서 열심을 해 주신, 큐티 하는 것에 동참해 주셨는데 이것이 숙제만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는데 더 깊은 신앙의 깨달음을 깨닫게 해주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많은 은혜와 또한 기쁨과 또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